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겠습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예, 최고로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또 이런 말 있죠. 아무래도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잘 돼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잘 돼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세상인데요. 그것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할 것인가 축하할 것인가. 아무래도 축하하는 것이 내 신상에도 이롭겠죠. 내 심령이 상하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감정 가지지 않고 하니 아무래도 내 이웃이 잘 되라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엘리어트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의 한 부분인데요. 그 시 자체가 그렇게 잔인하게 쓰여진 시는 아닌데 어쨌든 4월을 잔인한 달이라는 어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그 잔인한 달이 계절의 여왕, 장미의 계절, 가정의 계절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5월달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기념일도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환경의 날, 그리고 이순신 장군 탄생일도 5월달에 들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탄생일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기념일이 5월달에 들었거든요. 5월달은 특별한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해야 될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월달이 4월달보다 더 힘들다. 5월달이 진짜 잔인한 달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제일 놀러 다니기 좋은 달이 아마 5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5월을 시작하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십니다.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차곡차곡 바다와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 만드신 생물들로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경영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하십니다. 갑자기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 두셨고 그 안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고 남반구 북반구에 따라서 계절도 바뀐다 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가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이 되고 거기가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정해진 질서를 벗어나서 갑자기 겨울, 가을, 여름, 봄으로 계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도록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나타내고 계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는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창조를 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에 두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최초의 공동체로 만드셨을까? 창조의 질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 질서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세상의 기초로 만드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 이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가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독처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지 아니하여서 배우자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둘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하고 만드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혼자 되었다라고 하면, 사별이 되었든 이별이 되었든 혼자가 되었다 하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령 사별이 아닌
이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 사람은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였다라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껏 먹고 즐기고 혼자 산다. 한 며칠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몇 달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조금 과장된 말로 심심해서 죽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준 것은 가장 세심한 배려였고 가장 큰 사랑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배려와 사랑으로 이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낼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 영위할 것인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바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도리. 두 번째, 남편의 도리. 세 번째, 자녀의 도리. 네 번째, 아비의 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도리 넷과 그리고 사회의 도리 하나. 그래서 5가지의 도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만 이 복종이란 단어를 당시의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단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이 단어를 해석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하라 라고요. 남편을 공경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더 사랑해주고 남편을 더 섬겨주고 이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의 도리를 한번 그러면 읽어볼게요. 19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괴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생각을 하면 아마 참 이해되지 않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이 당연했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도 비일비재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헌신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때리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힘들게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다른 여자로 인하여 아내를 힘들게 한다? 그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요. 너무 과하게 가정일을 시킨다? 그것도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육아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고 쉬는 날 되면 와서 집에 애들 봐주고, 아내들은 집에서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기를 하루만 보라 하면 정말 직장 생활 가서 열심히 잘할 겁니다. 아기 보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섬겨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18절 아내의 도리에다가 맞춰보면요, 내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곧 너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곧 가정입니다. 자, 세 번째, 자녀의 도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100살 먹은 노모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첫 번째 키워드로 순종이란 단어를 줍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효도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 2, 3, 4,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6개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 6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 중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타 다른 계명들을 주십니다. 살인의 계명보다, 간음의 계명보다, 도둑질의 계명보다 더 큰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살인의 계명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의 계명보다 더 큰 죄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신이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대신 부모를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제법 말은 그럴듯한데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으면 그 신은 신이 아니죠. 가짜죠. 그래서 부처님은 가짜입니다. 마호메트도 가짜입니다. 공자도 가짜입니다. 우리 조상도 가짜입니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없는 그 신은 가짜예요. 무소부재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모든 곳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알기에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의 도리를 20절에서 말하는데 21절에서는 아비의 도리를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망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본이 될지언정 실망을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격체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본이 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그리고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식의 본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곧 가정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종의 도리, 종의 도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기서 종이 있습니까? 여기 아내분들에게 남편의 종이에요? 남편분들은 아내의 종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 종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종이었습니다. 또 종으로 사고 파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종두라 하는 것은 오늘날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랫사람의 도리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고 순종하고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다. 그리고 너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라. 이것이 아랫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랫사람의 도리만 주셨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최고가 되고 싶으면 가장 낮은 종이 되라 라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주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겨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예요. 사회생활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아랫사람의 도리, 윗사람의 도리,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질서가 수직의 질서라고 합니다. 위아래가 있는 질서. 또는 요즘은 평등을 너무 강조하죠. 수평의 질서라고 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 법의 질서 가운데 평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수직의 질서도 수평의 질서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동그란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주고 부모는 자식의 본이 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겨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줘서 동그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요,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그란 질서 속에 하나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 중 한 명도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은 제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자가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까지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할 일 없으면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할 일 없으면 목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열심히 해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이 나에게 최악의 날인 것 같을지라도 나만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유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자처럼 살고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남편에게 독한 말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가슴 아픈 말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뼈 아픈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말도 행동도 조심하며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 이 가정,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또 공경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세상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낮은 자는 높은 자를 공경해주고 섬기면서 동그란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모나지 않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요,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한 사람으로 세상이 당장 아름다워지지는 않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가 그곳이 미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질서를 사명으로 받았으니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일원으로 일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지배자로 삼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화목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자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악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